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대부분 사도 베드로를 잘 보고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앞서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자기 눈으로 본 그 복음을 전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서 28장까지를 보면 거기는 대부분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을 하다가, 바리새인으로서 핍박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님께서 붙잡게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사도 중에서도 엄청난 사역을 한 사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바울이 아닌 사울이 그때 당시에 스데반을 순교를 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바리새인으로서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이것이 안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는 자기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이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밀고 나가다가 스데반을 죽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돌쳐 죽이는 것을 자기는 옷을 딱 잡고 인정을 하면서 저렇게 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쓰지를 안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서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갈 그 무렵에 잡히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지 생각하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 한 군데에 지금 모여있던, 예루살렘에서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확 퍼져나가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그런 구석까지도, 지구의 다른 구석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때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느 분들은 베니게라 하는 곳에도 가게 되고 구보로라 하는 곳에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안티옥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안티옥이라 하는 그곳에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것이에요. 저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티옥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안티옥이 어느 곳인데, 어느 도시인데 이렇게 부흥이 났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곳이 될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이었는데 다 퍼져나가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안티옥은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제일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 하는 곳이 그 다음에 큰 도시였고, 오늘 안티옥은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50만 명에서 80만 명이 산다고 해요. 그런 데에서 보면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대요.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왜 그게 있었느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도시였어요. 돈 버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지주해에서 15마일 떨어진 데, 예루살렘에서 30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곳이었고, 이곳으로 많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다 들어오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죄악도 많은 도시였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곳으로 보내게 되니까 바나바는 딱 가게 돼서 그곳에서 상황을 딱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는 구보로라 하는 곳에서 나온 사람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시간을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곳저곳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가가지고 보니 여기도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근데 이곳이 또 어디냐면요, 이곳은 이렇게 붕이 일으키는 이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안티옥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곳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큰 도시로서 이것은 사실은 수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수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믿는 곳, 안티옥은 이방인들이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서 바나바는 1년을 있으면서 거기에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사람이시고,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자기 마음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걸 꼭 품고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문다는 것은 한 몸이 된 것처럼 딱 맞춰쳐서 더 이상 여기서는 빠져나가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항상 기대를 하고 주님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님만 의지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행실로도 보여주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말을 한 것은, 믿는 것이 한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혹시 아셔요? 믿는 것은 여기에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행동이 따르질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다는 것은 행실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행동을 통해서 과실을 보면 그 과실이 열매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볼 때에 모델로 봐야 돼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는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뻗떡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뻗떡하면 예수님이 이유라고 그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름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진짜로 예수쟁이처럼 살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마음에 지금까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님답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가 봐도, 바나바는 아무 누구나 봐도 이렇게 예수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안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거기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고, 거기에서도 이름을,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명칭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어느 누구가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바나바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착하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를 보면서 착하다 착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잘 알거든요. 내가 착하지 않았어요. 착하다 착하다는 것은 왜 착하다고 말을 했느냐? 인사를 잘하니까. 인사만 잘하면 착하다 착하다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껌도 받아먹고 뭐 별거 다 받았어요. 너무나 착하다 착하다는 것이 이런 선물까지도 다 받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착하다는 것은 외모로 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쪽에서 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착함이 안쪽에서 우러나오는 착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 착함이 바로 안쪽에서 우러나온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착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착한 것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다 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의 대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착하죠. 예수님의 안쪽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쪽으로 저쪽으로 쳐봤자 예수님밖에 안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 바로 착함이 바나바의 착함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것이 쳐 들어오지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무엇이 온다 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이 딱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시고,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쳐들어올 수 있는 구멍도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령이 같이 함께 해주신 바나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강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든 과정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보태준 것은 바로 성령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인도를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온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어디든지 확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25절과 26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나바가 어디를 갔냐면요,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다소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 길을 가서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것도 그랬는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생각 두 번도 안 하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아나니아가 거기에서 이미 기도를 해주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싹 벗겨졌는데 바울이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그 답변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울요? 사울이 누군데 내가 왜 그 길 가야 돼요? 그것이 첫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질문도 없이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바울을 안티옥까지 데리고 와서 가리키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 밑에서 다 배워온 것을 정돈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되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어서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 바나바의 착함, 바나바의 믿음을 이어받은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우고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사역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의 모델, 그리스도인의 모델, 뭔지 확실하게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바나바를 생각을 할 때 씨를 생각을 했어요. 사과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사과 맛봤어요? 저는 이 사과가 되게 맛있다 해가지고 너무나 달고 좋아서 그 씨를 뽑았어요. 심어보겠다고. 꽤 오래 걸리면서 내가 그 사과를 못 먹어봤어요. 하지만 그 씨를 딱 뽑아보니까 씨앗에 껍질이 있어요. 껍질은 갈색인데 그 갈색 껍질이 얼만큼 질긴 줄 알아요? 그 질긴 그 껍질 때문에 이 씨앗은 몇 년 동안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비물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질긴 그 껍질이 무엇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견뎌요. 그 나무의 생명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끈질기게 딱 들어붙고 절대로 나는 안 띄어져 하면서 딱 붙고 거기에서 그대로 시간을 지내며 계절이 맞을 때 그때에 딱 놓고 생명이 다시 싹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는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전달을 할 수 있을 때가 올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라고 할 때도 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끈질기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나바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바울도 또 가르쳐주고, 우리는 두 번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크리스찬의 모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보면 1세하고 좀 달라요. 저도 2세지만은 딱 보면 1세는 한국에서 돈도 없었고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다음 세대는 왜 그런지 쉽게 살고 돈도 잘 벌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왜 그런지 헐레헐레한 믿음을 갖고 사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너무나 그래서는 안 돼요. 끈질기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나중에 생각 없이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성령을 확실하게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또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전달을 하는 모습이 바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갔지만은, 베드로가 먼저 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간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크리스찬의 모델은 전도예요. 크리스찬의 모델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전달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디아스포라를 우리도 같이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